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형제가 6이었어요. 아들이 4이고 딸이 2인데 제가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제 형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이 39에 소천을 했어요. 39이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저는 그때 나이가 28이었어요. 우리 둘째 형하고 저하고는 11살 차이이기 때문에 28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슬픔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형을 보내고 나서 항상 누구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나도 과연 39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트라우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지나면서 우리 형 나이가 가까워 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형님,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해 보면서 좀 불쌍하다,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 속에 살았던 형제들 가운데 이 둘째 형님이 제일 고생했어. 그래서 본인이 살만한데 소천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만하면 가더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형님이 39에 가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느껴보고 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 이래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잘 사는 축복의 세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드시고 살았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밥만 드시면 일 나갔으니까요. 남의 집 일 갔으니까요. 왜? 그래야지 6남매를 키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그 가운데도 강력한 희망이 하나 있었어.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모가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 희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산물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한갑잔치 하면요, 그분은 상노인이에요. 지금은 연세가 70 청년이에요. 80 좀 연세가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날마다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날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는가. 자, 그렇다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됐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됐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됐던, 우리가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가 동쪽에서 새벽에 뜰 때는 그 빛이 초라하잖아요. 그래, 그 밝지 않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중천에 뜨니까 이제는 대낮같이 환하고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결론이 나 있어야 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 은혜를 주셨으면 그럼 오늘 안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느냐? 그것은 개인차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살기가 편리한 세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낫기는 낫고 더 좋아지고 신앙의 깊이가 있지만, 그러나 다 그렇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개인차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단발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오히려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 사람도 더러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돼야 되겠어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춰야 되겠어요? 유치원생에게 제가 이 질문에도 그들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위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축복의 선순환, 그런 거예요. 복이 항상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그가 결혼을 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응?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게 엄청 한나에게는 고통스럽고 괴로움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나는 신앙이 있어서 그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회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잠깐 오다가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크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 축복이 더 크고 더 커져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고 또 쌓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 심각한 거 아시죠? 그래도 우리 여기 전라북도는 그래도 좀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부안댐에서 오잖아요. 부안댐은 1급수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물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주암댐, 순천 이쪽에 전라남도는 주암댐에서 수도를 끌어다 쓰는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지금 뭐 2부제 하느니 뭐 시간제 하느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물을 틀면 수도가 계속해서 콸콸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딸려가지고 잘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마치 수도 꼭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한나에게는 특별한 신앙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나에게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그 얘기. 감사하는 신앙이 축복을 불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는 BC 11세기 무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그 시절이 아주 어려웠어요. 왕정 시대가 아직 오지 않고 사사들이 다스리고 치리했던, 그렇게 좀 소위 말하면 사회가 불안정했던 그런 시대 속에 한나라는 이 여인이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 없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식이 없는 것도 큰 고통인데 한나에게는 또 하나 고통이 더 짐지어지네요. 그 뭐냐?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는 자식을 낳아버리네. 그러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후처를 둬가지고 자식을 봤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후처가 이 본처인 한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괄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권? 그렇죠.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많은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헤쳐보려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는요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걱정도 없이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오히려 그 인생이 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가 어떤 축복을 가져왔느냐? 그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이에요. 기도하니까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요. 삼상 1장 10절 11절 교독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서원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시린의 서원 기도 그래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말은 나시린처럼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든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징으로 내가 그 아이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나시린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곧바로 이 자식을 돌려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놀랍게 응답해요.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십시오.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세상에 딸도 아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아이 이름을 곧바로 지어요. 뭐라고 짓느냐?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사무엘은 뭐냐? 사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듣다 그런 의미거든. 듣다. 엘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아이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는데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자녀 이름은 누가 짓느냐? 아버지가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은 추측건데 이제 이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이 한나라고 하는 자기 본처가 후처도 있으니까 구분하자면 본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걸 알았어.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남편과 함께 동의하고 허락받아서 사무엘로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가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단발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감사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감사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그 축복으로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산 모든 인생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다 알아요.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감사하는 거 마땅한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감사는 특별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작정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든 작든 어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무게감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사이클 그런 거예요.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뭐 도표라고 해봤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자, 기도하죠. 기도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뭐가 와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 오늘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기쁨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입을 옷이 있어 감사해요. 교회가 추우면 여러분에게 온풍기 틀어드리죠. 교회가 더우면 여러분에게 에어컨 틀어드리는 그런 이 쾌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찾아내면 그 감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다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무엇이 축복을 불러오느냐? 헌신이 축복을 불러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헌신이 축복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축복이 따라올 터인데 왜? 그 감사한 것 때문에. 근데 한나는 여기에다가 더 하나를 더 플러스 했네요. 뭐를 했다? 헌신했다는 거, 헌신. 그러니까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다? 헌신이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안국재 전사님이 올 1월 달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이제 신대원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우리 교회 계시는 동안에 그 야간 신대원에 학교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곧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추천 써주고, 그래서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목사님, 말씀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어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그 신대원 이력서를 갖고 왔고, 원서를 가지고 오셨고, 그 원서를 써서 이제 선지동산에서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교육전사로 목회하다가 경상북도 문경을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경에 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그때 제가 신대원 3년을 했어요. 문경에서 광주 와가지고 기숙사에 있으니까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 문경에서 신대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 학부를 대학교를 들어가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장 많이 부어주실 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 문경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제가 부탁한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했어요. 제가 서울에 그 망우동에 있는 서은교회라고, 그 교회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문경으로 내려오면서 그 교회가 예배 한 700명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진짜 신실하게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 한 10분 정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사님께서 신학생 한 사람을 키운다 생각하고 목회자 한 사람을 키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경상북도 문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분들이요 신실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분들에게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청학골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청학골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좋다고 또 보내달라 그러고 누가 또 주라 그런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사례비는 정말로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왔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경에서 7년 동안 목회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헌신한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아.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말성으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바친다 그래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 자식을 어떻게 낳았어요? 어떻게 난 자식인데, 그리고 그 고생해서 난, 마음고생해서 난, 기도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의 눈에 박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헌신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귀한 사사로 그가 쓰임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이 열심히 해도 그 사이에 헌신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명맥이 끊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헌신으로. 우리가 입술로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고 그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될 때는 그런 감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한나의 감사는 정말로 진정성 있는 감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연상이 돼야 돼? 응?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아낌없이 바친 것을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버립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쳐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헌신 때문에, 그 헌신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브라함도 헌신하고, 한나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감사에다가 플러스 헌신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잘 봐요.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바친다고 서원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부인이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돼버려요. 그게 법이에요. 찾아갑시다. 민수기 30장 6절 8절이에요. 자, 서운을 했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면 그 서운은 무효다. 자,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6절 8절 교독합시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운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편 몰래 자기 스스로 서원을 했다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동의하면 그 서운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운을 무효화시켜라. 그래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허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한나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남편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두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똑같이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헌신보다 부부가 헌신할 때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 밖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아니, 농사를 10마지기 심었으면 10마지기밖에 쌀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한다고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부가 헌신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스라의 자녀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축복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앞장선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크게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날 공부에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어. 얼마나 축복이 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뭐 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 불의 위험, 감옥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 야고보, 마태, 요한 다른 사도보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아들을 바친 이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2장 21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하나도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약속한 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잖아요. 아멘? 그래서 헌신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남자 몇 명? 아들? 세 아들과 두 딸. 그러니까 사무엘 빼고도 3남 2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도 못 낳는데. 우리 어제 남성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김현자 집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어제 우리 서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민지 딸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고 그래서 누가 생긴 거예요? 예찬이가 생기고 예찬이만 생겼어요? 예성이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자녀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찬이하고 예성이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 성도의 마땅한 일이에요. 뭐 하는 것?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헌신과 감사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뭄이 들면 또랑이 물이 쫄쫄쫄 내려가죠? 나중에는 젓가락처럼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뚝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축복을 불러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나와 엘가나에게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두 딸을 더 주신 것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축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그 부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만 되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사이클이 점점점 맴돌게 하시고 점점점 커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불러오는 신앙, 감사와
헌신의 신앙을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